우리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나와서 살고 있지만은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거나 그렇게 근무를 또 장기간 근무를 하던 분들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 말도 배우고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이제 종교로 개종까지 하죠. 오늘 설교 본문의 이 주인공인 이 고넬료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이 외국인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근무하는 이 군인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이제 고넬료이고요. 지위는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100명이라는 뜻이죠. 센츄리언. 1세기가 100이 이제 센츄리니까 센츄리언이라는 이 영어 직함인데 그 뜻은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죠.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써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있어요. 그가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도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경건하다의 개념, 경건하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2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regularly, 영어로는 규칙적으로라고 있죠. 항상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땅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접촉이 되고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요.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다는 삶이 구제와 기도가 같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하는 것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보는 경건생활 중에 하나, 백성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모습,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generously gave, 이렇게 영어로 써 있죠. generously 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자 우리가 정신 수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누가복음 36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울 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의 자세, 주는 자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죠. 그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도행전 10장 3절에 그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이제 기도했던 그 시간에 이제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제9시라는 게 영어에 보니까 오후 3시죠. during the afternoon이요. 오후 3시에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요. 지금 이게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인데요. 오후 3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에 우리에 해당하는 1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사건이 아침 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에 고쳤는데 그때가 바로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가 개종을 또 했다고 해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의 직업은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바쁜 군인이었어요. 그가 지금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간에 잠깐 모든 걸 멈춰놓고 잠깐 기도한다는 것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요? 다니엘도 포로 기간 중에 총리로 일하는 그 바쁜 시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얼마나 바쁘셨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실 시간도 없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바쁘셨던 예수님도 기도 생활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렇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그 이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예수님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밤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감람산에 이제 밤에 잡히시던 밤에 또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바쁜 총리의 일을 하던 다니엘에게나 이 군인 고넬료에게도 기도는 다른 것을 못해도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서 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 학교가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했지요. 그 결과 규칙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단점들이 이제 몇 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몸은 편한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비만이 늘어났습니다. 또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제대로 하는지 선생님도 모르고, 학생은 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느슨하고 편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따로 의도적으로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의 삶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책 제목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쁘지 않고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마치 북극에 있는 얼음덩어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밑에 있는 물에 있는 생물들이 얼음에 구멍 내놓잖아요. 숨구멍을 터는 것처럼.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주 믿는 남 위에라는 찬송가 있는데요,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하면서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고, 지금 이 바쁜 중에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죠. 사도행전 10장 4절에
기도 내용에 있는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가서 기억하신 바 됐다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의 이 기도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보셨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 다 기억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성경 잠언 19장에 그리고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한테 꿈을 꾸여주는 거, 하나님 나중에 갚아준대지요. 그리고 잠언 11장에는 24절과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내 거라고 모아놓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부분,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나눠주는데 내가 어떻게 풍부해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눠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한국에 다녔던 우리 신림동 동산교회 가면 큰 거울이 있는데요. 계단에서 내려오면 어마어마하게 큰 계단이 벽에 딱 붙여 있는데 제일 밑에 이 성경 구절이 써 있거든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지금 이 사람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많이 제너러스하게 도와줬지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물이나 음식이나 차량 등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모든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어려움이 물질에 풍족하죠. 돈이라는 게 항상 더 많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고넬료는 물질적으로도 사회 계급 신분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요빠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12시 역시 기도 시간이죠. 아침 9시, 12시, 그럼 오후 3시가 이 사람들 3번 기도하는 시간인데 낮 12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배고픈 중에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이걸 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하는 말이 이거 율법으로는 부정한 음식이라, 더러운 음식이라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는가. 이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깊게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그 전날 보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데려갑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한 말,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불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유대 민족의 전통에 벗어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이제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차별의 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며 세례를 베풉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 차별이라는 건 사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 마이너리티를 우리는 얼굴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항상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한때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워터 파운틴도 물도 같이 마실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쪽 지방 교회에서도 당연하게 받아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담을 헐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각 사람의 이 좋은 점, 우리가 물건을 살아가면 좋은 거 우리는 고르는데 나쁜 거는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점, 장점이 많은 사람들, 완벽한 사람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연합을 이루는 것.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다르지만 다른 것을 틀리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 속에 든든히 커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